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 네 번째 주일로서 성탄주일로 지킵니다. 대림절에 나누는 마태복음의 말씀 세 번째로 오늘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나심과 예수님의 유년기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이 동방박사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의 이 땅에 나심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위해서 마태복음의 말씀은 또 하나의 확실한 증거로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경배하고자 찾아온 동방박사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이 말씀에서 주목할 특징이 구약 성경의 인용을 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은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구약 성경의 언급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 예언된 그 메시아이신데 이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사건마다 그것을 구약 성경의 성취라는 관점에서 적용하고 해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보는 성경책 중에 관주가 붙은 성경이 있습니다. 또 어떤 성경은 관주를 통한 해설이 덧붙여진 성경책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과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다른 말씀과 연결해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지요. 이를 통해서 성경 말씀의 이해를 높이고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의 나심과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사역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관주와 해설을 덧붙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이로써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와 계획을 드러내고 있는가 우리에게 해석하고 적용해 줍니다. 마태복음 2장의 오늘 말씀에도 여러 가지 그런 특징이 드러나요. 그 중에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이 바로 장소의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 유대 베들레헴과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오늘 말씀을 임마누엘 베들레헴과 나사렛에서라고 잡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베들레헴과 나사렛,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그 사건이 갖는 중요한 메시지로서 이 두 장소가 갖는 의미가 오늘 말씀에 드러납니다. 헤롯 왕은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왕이 이 땅에 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자 헤롯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 장소를 알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말씀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는지라. 오늘 말씀 6절의 말씀이 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죠.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점은 오늘 말씀에서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존재와 그의 행동에서도 증언됩니다. 그들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로 소개되는데 그들은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들은 별을 관찰하고 연구하다가 우연히 크게 빛나는 별을 봅니다. 그 별의 존재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건임을 금방 알아챕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별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관심하고 연구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 별의 존재를 특별한 것으로 여겼던 구체적인 내용도 증언됩니다. 2절의 말씀이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들이 본 특별한 별을 왕의 별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별이 특별하게 빛나고 있는 것을 왕의 출현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확신 속에서 그들은 이 별의 이동을 관찰하고 추적하면서 이 별의 움직임을 따라서 예루살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헤롯을 비롯해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2절의 말씀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또 하나의 확정은 그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한 행동입니다.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언해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여기서 언급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왕에게 드리는 경배의 물건입니다. 먼저 황금을 드렸어요. 금은 공경의 표시나 곡물로 왕에게 바치는 대표적인 보물입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당시 금은 가장 귀중한 금속이었습니다. 또한 유향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이는 동방의 향신료입니다. 그러나 이 향신료는 단순하게 우리가 음식의 맛을 더하거나 요리에 쓰이는 용도보다도 더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들이었어요. 유향은 맛은 쓰지만 향기가 있는 송진으로 주로 성전의 제사나 예배에 쓰였습니다. 또한 몰약인데 이는 일종의 방향제라고 볼 수 있어요. 이 향신료는 혼중 소독이나 포도주의 맛을 좋게 만드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예물은 동방 박사들에 의해서 선택된 예물이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유대인의 왕이시며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의 존재를 그 어떤 것보다도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황금은 말 그대로 왕에게 드리는 경배의 예물이지요. 예수님은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낸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가장 존귀하게 경배해야 합니다. 동방 박사들에 의해서 선택되고 드려지는 왕의 경배의 예물 황금은 바로 그러한 예수님을 드러내는 가장 적합한 물건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인간 동방 박사의 선택이지만 그 선택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드려지는 가장 적절한 예물입니다. 또한 유향은 앞서 향신료로서 주로 성전의 제사나 예배에 쓰였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이는 동방 박사들 그들이 갖는 문화적인 배경에 의해서 선택된 것입니다. 그들이 살던 곳 동방이라고 불려지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페르시아는 왕을 신적인 존재로 섬겼습니다. 이 섬김에 사용됐던 예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유향입니다. 그들이 이 유향을 예수님을 경배할 예물로 선택한 것은 그들의 문화적인 배경 하에서 선택된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왕이시며 참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경배할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한 참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보여주는 경배의 예물로서의 유양은 더할 나위 없는 선택이죠. 또한 몰약은 그것이 사용된 일들에서 주는 특별한 상징성이 있습니다. 몰약은 시신의 매장과 관련된 향품이었어요. 향재료였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여인들이 가지고 갔던 재료가 향품, 몰약이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에 가장 잘 어울리는 예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참된 왕으로 오셨고 참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의 여정은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향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경배의 물품, 몰약은 예수님의 공생애와 그 결국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경배의 예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는 거예요. 인간의 평범한 생각과 결정, 그 일들을 통해서 그분의 계획과 일하심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 섭리로 이 땅에 메시아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가장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실 일을 또한 명확하게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믿음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미처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알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 결과도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적인 믿음과 헌신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적인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위대해 보이지 않아도 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소소한 일상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우리는 평범한 하루 일들, 일상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여질 때 위대한 일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동방 박사들의 일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일상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믿음으로 드려지기를 힘쓰십시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이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또한 구약의 예언 말씀과 지리적인 요소를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시간 관계상 본문의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2장에 이어지는 말씀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가 어떻게 나사렛의 선지자가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기에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예굽으로 갔다가 헤롯이 죽자 갈릴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동은 자연 발생적인 사건, 우연히 혹은 어쩔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은 두 가지 요소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첫째가 구약에 인용된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지시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입니다. 왜 마태복음의 말씀은 이런 장소의 중요성을 관심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요한복음 7장 41절로 43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돼요. 이렇게 말씀해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 예수님 때문에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이유를 어떻게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논쟁을 한 방에 정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으며 다윗의 자손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갈릴리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 이 의미 또한 중요하게 여겨야 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은 어두운 곳에서 빛이 비치는 하나님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서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은 이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있는 안전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낮고 천한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시작되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그분의 하나님 나라 사역을 그렇게 이루실 것이라고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 장소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접근하는 이유입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지리적인 이동의 사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갈대아인의 땅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를 하란으로 그리고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옮기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인 거예요.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왕의 궁전에서 살다가 미디안 땅 광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보기에는 이 일은 어쩔 수 없이 그 땅으로 옮겨진 것 같습니다. 애굽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되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일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인 것인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곳에서도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끝없는 추락입니다. 어찌 그러지 않겠습니까? 가나안에서의 삶은 자신을 그토록 극진히 사랑한 아버지의 품에서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그냥 인간 아버지의 품, 야곱의 품에만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을 진짜 아버지의 품, 영원한 아버지의 품, 하나님의 품에서 사는 법을 요셉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고난을 통해서입니다. 실패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사는 삶을 깨달은 요셉은 어떻게 그 고난을, 자신의 삶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곳에 나를 먼저 인도해 주셨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믿음으로 서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의 과정,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여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그 자리가 반복된 실패 속에서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자리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헤롯이 획책한 죽음의 위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도망하였습니다. 당장은 그 뜻과 의미를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고난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나중에 얼마나 중요한 일이 되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증언하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시작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나누는 말씀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 의미가 하나의 분명한 메시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방박사의 지극히 일상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분의 섭리를 이루신 것이나, 아기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도망해야 했던 일이나, 나중에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와야 했던 일이나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이 우리의 소소한 일상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행하는 그 일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 때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그분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임마누엘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베들레헴과 나사렛에서 일어난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일상의 소소한 삶의 자리와 일들 속에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을 사용하셔서 위대한 일을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고 미약한 것이라도 믿음 안에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한 소년이 지극히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던 일과 같은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소년의 손에 있을 때 한 사람이 먹을 양식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소년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 드려졌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넉넉하고 먹고 남을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우리의 작은 일상의 소소한 일들을 오병이어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병이어처럼 믿음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삽시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때로는 고난을 지나는 광야의 여정이라도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헤롯과 같은 악한 자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망해야 하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섭시다. 오늘 하루의 소소한 일상의 모든 일을 믿음으로 삽시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일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단 또한 그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소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